예레미야서 13장 1절로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3장 1절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네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족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족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 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40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하지만 남유다는 끝내 망하게 될 것입니다. 끝내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상징적인 행동을 하게끔 하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진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배로 만든 띠를 사서 허리에 두르고 물에다가 적시지 말라고 하신 다음에 그 허리에 두른 띠를 가지고 멀리 유브라데에 가서 바위 틈에다가 그것을 감추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러 날 후에 다시 감추었던 허리띠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실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추었던 곳에 가서 땅을 파고 그 배 허리띠를 가져왔더니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는 이제 뒤에 가서 설명하기로 하고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행동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입장에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명령은 이게 유다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순종합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고 난 뒤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명령하셨는가? 어떤 의미인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의도하셨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이해시켜 주시고 그로 인한 유익을 얻게 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하고 난 다음에 자꾸 하려고 하니까 이 순종이 더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이해시켜서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은 몸에서도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이 사실을 확고하게 믿는다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 명령에도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왜 이렇게 명령하시지? 이해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 사람이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 세 사람이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세 사람이 차를 마시고 있는데 한 사람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 사랑해. 그게 답이에요. 우리는 자꾸 사랑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하려고 하는데, 그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사랑하는 것.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관계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거잖아요. 자녀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하는 거죠. 계속해서 사랑하게 되니까 나중에 그 자녀도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랑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건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다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그게 아니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레미야가 그런 행동을 하고, 예레미야보다 더 심한 게 이제 호세아잖아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는, 그로 인해서 마음 상하고 힘들고 이런 모든 과정들,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고 내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그 모든 상황이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꺼이 그 뜻을 받들어서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바꾸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난 못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각자에게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그 하나님을,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르는 행동이나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바꾸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이 썩은 허리띠와 또 뒤에 가면 되면 이제 술에 취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썩은 허리띠에 대한 이야기는 예레미야가 돈을 주고 사서 허리에 두른 이 배의 허리띠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허리에 둘러지게 되는 이 특별한 은혜를 입은 거죠. 그런데 이 허리띠가 허리띠 역할을 하지 않고 저 멀리 유브라데 강가의 바위틈에 파묻혀 있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땅에 가서 거기에서 썩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여러 날 시간이 많이 흘러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썩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 의미가 있는 거죠. 허리에 둘려져 있는 허리띠로서의 그 목적을 가지고 돈을 지불하고 허리에 둘러졌다면 그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하고 그게 튼튼하고 그게 허리띠에게도 좋은 일이에요. 근데 이것이 풀려져서 저 멀리 가 물에 묻히지 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근데 그것이 그 다음으로는 물가에, 바위 틈 속에, 그리고 땅 속에
파묻히게 될 때에 물이 묻게 되고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니까 썩게 되는 것. 그런 환경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환경 속에서 시간이 지나게 되니까 오래되게 되니까 결국은 썩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죄의 환경을 만났고요. 그 죄의 환경 속에서 그걸 뿌리치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 날을 지냈기 때문에 결국 이야기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라고 하면 그 사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썩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 14절의 말씀은 술에 취하는 포도주 가죽 부대에 그 포도주가 가득 차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풍요로운 복을 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이 술 가죽 부대에 술이 가득 채워진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의미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득 채워진 그 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신다라고 하는 거죠. 만취하게 되는, 술 취하게 되는. 한 잔, 두 잔, 세 잔 계속해서 술잔이 비워지게 돼서 마침내는 만취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술 취함의 상태가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한 잔, 두 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는데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마시다 보면 술이 사람을 마셔버려서 이성을 잃게 되는. 이런 간혹 길 가다 보면 술 많이 마셔가지고 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 많이 보게 되잖아요. 밤늦게 가다 보면 길바닥에 누워서 자고 있어요. 왜 길바닥에 누워서 잘까요? 거기가 안방인 줄 아는 거죠. 그렇죠? 옷 벗어놓고 옷도 벗어놓고 집에 온 줄 알고 착각하고 길바닥에 누워서 자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사람이 운전대를 잡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술에 잔뜩 취한 사람이 계속해서 법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이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인과 동시에 자기 인생도 망가뜨리는 엄청난 일입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술 취해서. 술은 어떻게 취해야 할까요?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계속해서 속에 부어지게 되면 결국은 술 취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그 인생을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있었던 이 썩은 배 이야기도 그 배가 물에 적셔지게 되고 땅에 묻혀지게 되고 시간이 오래 가게 되면 썩어지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로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이 우리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면 결국 우리 속은 망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 인생 또한 망가진다는 교훈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어야 될까? 하나님 우리가 각자에 맡겨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이 배 허리띠는 예레미야가 사서 허리에 둘러 있다면 그대로 둘러져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저 멀리 유브라데에 가 있다면 그리고 물속에 심겨져 있다면 그것은 썩을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허리띠에 비유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허리에 둘려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버리고 멀리하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된다면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느냐 감당하지 않느냐. 사명에서 멀어지게 되면 때로는 이 사명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버겁게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고 더 건강하게 되는 것이고 깨끗하게 잘 유지되는 거잖아요. 오늘 이제 7월 한 달이 지나고 8월을 시작하면서 여름으로서는 이제 한 달 남은 거잖아요. 남은 이 한 달 믿음 안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우리에게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 마치는데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행동, 가정이든 교회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행동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요구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던 것처럼 그 한 사람이 필요해요. 한 사람의 행동, 한 사람의 삶.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하는 한 사람의 행동. 삶이 고달프고 버겁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한 행동. 이런 행동들이 우리의 사명과 연결되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해서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고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77장 함께 찬송합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생각하게 될 때에 썩음과 이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야 할 곳이 아닌 잘못된 곳에 있게 되고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면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결국은 썩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인생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행동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게 습관이 되는 것이고 이 잘못된 습관은 잘못된 운명을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죄에서 돌이켜야 되는 것이고 옳은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맨날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은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때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 그냥 사랑만 해. 그렇죠. 하나님 말씀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믿는 믿음에서 순종한다면 그럼 이해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하실 때에 오늘 각자의 삶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고달프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광이 강건해지고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세상 앞에서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남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믿음 되게 하시고 삶이 고달프고 힘들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알고 그 뜻을 많은 사람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8월을 시작하면서 이 첫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